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제 네 번째 연으로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글자인 달레스로 모든 구절이 시작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다 같은 글자의 문자를 해가지고 시를 쓸 수 있을까? 각 연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사연은 영혼이 진토에 둥그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넓은 곳으로 달려가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는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5절로 28절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심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2절은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 모두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반부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크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31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주의 말씀에 매달렸나이다. 매달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로 28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먼저 25절과 28절에 매우 유사한 것에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28절 상반절에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랬습니다. 진토에 붙어 있다. 이것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런 표현이고 내 영혼이 눌려 있다 하는 것도 눌려서 녹게 되었다. 역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행관계죠. 그런데 25절 하반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28절 하반절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면서 아주 유사한 평행구가 됩니다. 여기서 그 어느 때보다 시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 진토, 흙, 사람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흙에 붙어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할 만큼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불안하며 녹사오니 슬픔과 고통으로 녹아 없어질 지경이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자주 자신의 슬픔과 고통, 고난을 언급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구절에 고난이 배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헌신된 종에게 일어나고 늘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아가 28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 세워달라는 이야기는 일으켜 세워달라, 활기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의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6절과 27절에 보면 과거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자신의 길과 고통스러운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도 응답해 주셔서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을 때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전에 응답하셨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아가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가르쳐달라, 깨닫게 해달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 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읊조린다. 주의 기이한 일들, 앞에서 우리 18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들, 주권적인 일들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이 열려지고 이게 다 놀라운 일들에 속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것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그것을 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인이 구원받게 될 때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현재 자신의 영혼이 슬픔과 고통으로 녹아들 지경이라고 탄식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이 죽을 지경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활기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전반부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29절로 32절에 보면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죠.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후반부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앞뒤로 나타나고 있는데 2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법대로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또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속하죠.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난의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힘을 얻고 그리고 자세가 달라지게 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29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에서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시인은 악인들의 거짓 행위, 거짓된 길, 배반의 길, 즉 악한 도모에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무리에 끼기 원치 않았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의 법, 율법의 약속을 자신에게 은혜로 베풀어 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말씀들을 깨달으며 말씀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법은 거짓의 해독제입니다. 악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마음에 주의 법을 품으면 진리를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실함으로 태만을 막을 수가 있고 정직함으로 거짓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거짓을 대항하여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 믿을 수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된 사회 속에서도 때로는 참으로 악이 횡행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나아가 거짓 행화를 피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여 30절에 성실한 길을 택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건 도덕적으로 적당히 타협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기회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앞에 두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함을 원하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덕적인 결정,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바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시인의 또 다른 결심은 비록 자신의 영혼은 진토에 붙었지만 하나님의 증거들에 매달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과 31절 붙었다, 매달린다, 똑같이 영어로는 클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입니다. 사랑과 충성,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에 근거해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처럼 시인은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거짓 인생을 살았던 사기꾼임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던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공개적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소망이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진창에 꼬꾸라진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25절에 그 이연이 이제는 그가 자유로이 달려가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고 기도합니다. 넓혀달라는 것이죠.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오히려 자유를 속박합니다. 처음엔 내 마음대로 택하지만 그 다음에 죄가 죄를 낳고 나 자신을 먹어서 총으로 삼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진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니까 억압인 것 같은데, 그러나 참 그 율법의 말씀 속에 있게 되면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기쁨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지혜를 보게 하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폭넓은 관심으로 어떤 일에 한쪽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내 입장만 주장하는데 그러나 사방으로 다 모든 것을 관찰하게 될 때, 마음을 넓히게 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이 활짝 열려 자유롭고 즐겁게 달리도록 해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능력, 분노로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고난을 견디는 능력, 모든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넓혀주고 인생길을 열어서 고통 중에서도 자유롭고 즐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이제 자유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눌림으로 상하고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만 속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음의 진토에 붙어 있었지만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를 가능케 하는 신앙생활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 사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깨끗한 양심으로 행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협하고 굴하지 않고 영적으로 견고히 섰을 때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더 편해질 때 이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 생활이 더 강건해질 때 이런 자유를 바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품는다면 적대감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상황도 견디고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연결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환난 고난 속에서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젊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장례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